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먼저 알리는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제법 깁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때 주일 예배, 3부 예배는 1, 2부로 통합해서 드리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우리 우 목사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오늘 점심은 이제 김윤분 지사님께서 우리 박주영 지사님 동생이죠. 점심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요. 예, CBS
TV가 요청해서 제가 알기엔 CTS에서 이렇게 30분짜리로 제작한 적은 거의 없는데 특별히 이집트를 소개해 달라 그래서 급하게 정말 급하게 제작하게 됐습니다. 저도 방송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2주 만에 방영하는 것은 없지만 어쨌건 CBS에서도 열심히 제작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 다 이집트의 성지 받으셨지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이스라엘의 배경이 될 정도로 중요한 나라인데 이 나라를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하는 일에 쓰임 받으려고 그럽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10월 6일 날 이렇게 누방전도 시작합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인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묘하신 섭리였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구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교우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원래 시편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어디나 시작이 중요합니다. 1편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1절은 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교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곧바로 이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야, 나. 바로 나야. 이러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정반대로 아이고 복은 나는 지지리로 없는 인생인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심각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론으로도 맞아요. 그야말로 그저 욱박지르고 강요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든지 시대를 잘 만나야 된다든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쓰는 상투적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말씀을 좋아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철을 따라서 열매 맺는 그런 사람과 같이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성서지리에 몰두하게 된 배경이 되는 말씀도 오늘 나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나라는요
시냇가에 심지 않아도 잘 자라요. 우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 성지에서는 아닙니다. 제가 요르단 답사를 할 때 참 오랫동안 그 운전기사로 데리고 다녔던 요르단 기사가 있습니다.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영어 배운 거야?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어느 날 자기끼리 얘기하다가 들통이 났어요. 자기네 사람들한테는 쓱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변호사래요. 변호사까지 공부했지만 그 나라에서는 변호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렌터카 회사에 고용돼 가지고 개인 기사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트구나. 그런데 생활 때문에 운전하고 다니는구나. 이 친구는 한 번도 요르단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너희 나라는 90%가 사막지대고 사람들은 이렇게 요단 계곡과 그 다음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대로변 부근만 모여 살지만 우리나라는 아니다. 나라 전체가 다 푸르르다 그랬으니까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래. 이 촌사람이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보고 들은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지구 전체가 다 사막이고 조금만 그 푸른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확실히 알게 하려면 우리나라를 한번 데리고 와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실행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지 가면요, 웬만한 지역은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있는 지역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분명히 주인은 광야지만 개울물 같은 조그마한 시내가 흐르는 지역들은 다 푸르릅니다. 1년 내내 확 대비됩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구분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도 사람을 비유할 때 나무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 실력 여러 가지를 갖춘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큰 나무야, 거목이야, 그렇지, 제목감이야. 하나님께서도 사람이나 민족을 비유로 쓰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옮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중동 지방의 역사를 보면요, 어느 나라를 공격해서 전리품을 갖고 갈 때 때로는 나무를 뽑아가지고 물 주면서 자기 나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포도나무 옮겨가면 좋겠지요. 어떤 나무들은 옮겨가면 그 나라에 큰 유익을 줍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교훈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을 포도로 비유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예전 번역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철을 따라 우리말로 번역됐겠지요. 시절입니다. 우리 인생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요. 어릴 때는 잘 먹고 잘 자고 기초 공부 잘해서 모든 여건이 건실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또 여름과 같은 활동할 때는 열심히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인생의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요즘이 가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을에 맞는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홍수 피해로 과수원이지만 태풍 때문에 물에 잠겨가지고 망친 분들은 이 가을철이 결실의 계절이 아니라 악몽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최소한 한우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농사 잘 져서 내일 이제 출하하려고 거둘라고 그래도 오늘 태풍 불고 폭우 내리면 다 망칩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해 날씨 따라 과일들의 질이 달라져 가지고 어떤 해는 과일들이 값만 비싸지 맛이 없어요. 그건 농부들의 책임도 아닙니다. 햇볕이 제대로 주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농사를 잘 알진 못해도 그래도 좀 알고 그래도 머릿속에 박힌 게 있습니다. 비가 오면 저는 그래요. 아이고, 농사에 도움도 안 되는 비가 괜히 고생시키네. 저희 집안이 농사 짓는 집안은 아니지만 제가 한창 예민할 때 농고를 다녔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항상 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 고생할 텐데, 또 어떤 때는 비가 와가지고 좀 구질스러워도 이거 농사 짓는 사람들 생각하면 내가 좀 괴롭다고 투덜대면 큰일 나지. 내가 비 때문에 좀 오고 가는 게 괴로워도 농사 생각해야지. 요즘은 철없는 시대라 그럽니다. 온실이 또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제철 과일이 아니래도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과일은 제철 과일이 제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도 나무로 비유한다면 어떤 인생은 열매를 잘 맺었습니다. 풍성한 가을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니 마른 청산유수로 기가 막히게 자랍니다. 그럴싸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별것 아닌 것 같이 수하게 살지만 주위에서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나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나무와 비슷한가? 그 중에 하나가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도, 타고난 건강도 중요하지만 평생 어떻게 살았느냐의 습관이 후반부의 건강을 결정짓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요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어디 이제 병원 같은 데 가서 진단받을 때 제 직업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많은 의사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술 좀 적게 잡수시고요. 담배도 안 피우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제가 막 웃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 술, 담배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떤 의사가요, 저를 경의의 눈으로 쳐다봐요. 그래요?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감사한 것은 원하던 원치 않던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술, 담배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불문율이요, 주초는 멀리하고 절대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참 감사합니다. 적어도 내 평생에 술, 담배 때문에 몸이 굴지는 않았구나. 전 참 감사해요. 목사로서 평생을 산 감사 중에 하나가, 네, 그렇구나. 혹시 기도의 습관 몸에 배셨습니까? 속상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괴로우면,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오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습관이 들었습니까? 이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TV나 이런 데 보면요, 왜 속상하면 꼭 그냥 만취돼가지고 난리치고 건강 버리고 돈 버리고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저런 것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악화되지. 교우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들어야 건강에도 좋고 마음 다스리기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기도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우 여러분, 요즘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을이 되어 특별히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에요. 찬송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찬송 부르는 습관이 듭니까? 저는 음악은 좋아했지만 음악에 별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 잘하는 분들을 보면 늘 정말 부러워요. 저분들은 어떻게 음악적인 재능이 저럴까? 저는 참 애썼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요, 정말 음악 좀 공부하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보통 수준의 사람들이 나처럼 음악에 투자 많이 했으면 좀 전문가 부근에 갔을 거라고. 근데 저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평균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우 여러분, 찬송하는 찬송의 습관이 몸에 배셨습니까? 저는 정말 기분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 이렇게 일어나면 내 마음속에서 어느 누가 제 목소리로는 흉내내지 못한 청아한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요즘 제가 제 마음속에서 많이 불려지는
그 청아한 음성에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저 언덕편에 이를 때 예수 인도하셨네. 그걸 보면 저도 살 날이 지난 날보단 짧은 건 확실해요. 그 찬송이 왜 자꾸 나오죠? 네? 감사한 거죠. 뭐 이상한 유행가 하느니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자랑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애워서 부를 수 있는 일반 노래, 유행가 한 곡도 없습니다. 뭐 불러본 적도 없고 불러야 될 이유도 없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까지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필요할 때 무화과 열매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함으로 우리에게 시청과 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계절을 보냅니다. 어릴 때 봄과 같은 계절, 한창 활동하는 여름과 같은 계절, 인생을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가을과 같은 계절, 그리고 언젠가 마무리하는 겨울을 맞이하게 될 때,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교우 여러분, 소리 내지 마시고요. 네, 대답하세요. 보세요, 스스로.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혹시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에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스스로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너스로 주위 사람들에게 저분은 복 있는 사람이야. 또 하나님께서도 너는 인생 중에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 있는 사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내 인생의 시기에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도 그 과실을, 그 열매를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삶의 열매,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넘치는 풍성한 가을철의 과수원과 같은, 농장과 같은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